지난주에 설교 주제가 파종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려라 이 얘기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렸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이번 주, 다음 주 아니면 내년에 열매가 맺힐 겁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다면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가, 여러분이 실수와 과오와 죄악의 씨앗을 뿌렸다면 엄청난 또 대가를 또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내일은 오늘의 원인이 내일의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씨앗 뿌리는 겁니다. 우리 결혼하는 거 엄청난 씨앗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씨앗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씨앗 뿌린 것은 반드시 내가 뿌린 것은 내가 먹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농사를 열심히 지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한 밭을 가꾸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밭을 가꾸라.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밭을 가꾸라. 자, 목사님 모십시오. 지금 이슬람이 무슨 기간이라고요? 라마단입니다. 뉴스에서도 봤죠? 이슬람 사람들의 굉장한 기간입니다. 5월 중순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한 끼 정도의 금식아닙니다. 두 끼 정도가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체구가 크고 뚱뚱하고 배가 많이 나오고 라마단 기간에 병이 많이 듭니다. 배고팠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밤새도록 먹어버리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이 라마다 기간 여러분 한 달 동안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 아침만 금식하라 그래도 힘들어해요. 저녁 금식하라 그래도 힘들어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해 뜨기 전서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해라.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나 자기의 믿음을 갖고 가는 그 열정이나 각오는 여러분 가히 존경할 만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젊은 청년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의 청년 때에 씨를 잘못 뿌리거나 밭을 잘못 갈았으면 여러분 평생 힘들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젊은 뭐 좋지, 가능성 있고 비전 있고 도전해볼 만하고 시간도 많고, 그러나 젊음의 때에 여러분들이 농사를 밭을 잘못 갈아놓으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미래 속에서 힘든 길을 여러분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이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 마음의 밭을 가꿔라. 파종했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가꿔야 됩니다. 흙을 가꿔야 되고 밭을 가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8절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그건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누가 결혼하라 그랬어? 자기들이 결정한 거잖아. 오늘도 젊은 커플 제 방에 찾아와서 청첩장을 주면서, 목사님 결혼식이 이때입니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 우리 비전마을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못 가지만은 기도할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즘 신혼 부부들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부부들이에요. 애기 낳고선 애기 시체를 막 유기하고 갖다 버리고 학대하고, 준비 안 된 애들이에요. 결혼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갓 태어난 애들, 어린애들만 학대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부가 위기인 시대입니다. 이들을 부부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위기입니다. 가정이 뭔 줄 모르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한두 커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위기고 부부가 위기고 자녀들이 위기인 이 시대에 왜 그랬죠? 세상이 그래서? 아닙니다. 밭을 잘못 갈아놨어요. 농사를 잘못 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아까 2번 읽었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게 내게 아니로구나. 내 인생 내가 농사 진다 그래도 이게 내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전세를 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영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적과의 동침이에요. 적과의 동침. 적은 총을 대고 맞대서 싸워야 될 적인데,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적들과 동침을 하고 있어요. 적과 같이 함께 살고 있어요. 죄죠.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들, 내가 싫어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과 같이 함께 같이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인생은 농사 한 번 짓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젊음의 시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저희 아들 저희 딸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정말 부럽다, 정말 솔직한 이야기로 난 너희들이 너무나 부럽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과학의 시대에 태어나고,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태어나고, 상당한 선진국가에서 너희들 태어나고,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공부하고, 난 너희들이 너무너무나 부럽다. 이런 형편에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세계적인 인물이 못 된다면 그건 죄야, 죄. 이렇게 좋은 밭인데,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여러분, 미국이 왜 복 받았는 줄 알아요? 미국은 장마가 없어요. 한국은 6, 7 장마라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비가 와요.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은 정확하게 3일, 늦으면 4일 한 번씩 비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볼 거 없이. 클린시티, 깨끗해요. 그래서 꼭 언제 비 오냐, 새벽 기도 가려고 나가보면 땅이 쫙 젖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가지 하나가 이만해. 수박 하나가, 목사님 몸집만 해요. 수박 하나씩 잘 안 팔어. 4분의 1 토막씩 잘라가지고 팔지. 뭐든지 다 여러분 커요. 뭐든지 다 풍요로워.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나 좋은 날씨 때문에 선키스트, 캘리포니아, 세계적인 선키스트. 왜 그렇죠? 맛이 좋아서. 왜 맛이 좋죠? 세계에서 오렌지 중에서 1년 동안 햇빛을 받는 시간이 가장 긴 동네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햇빛 일조량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캘리포니아 선키스트는 세계적인 오렌지예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나는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내 거가 아니로구나, 내 마음의 밭, 이 마음의 밭이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취직시험을 봅니다. 열심히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물을 주셔서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멋있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게 여러분의 욕심이 돼야 돼요. 오늘 목자들하고 기도회 하면서 목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만 내 목원들을 사랑할 수 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내 밭, 내 마음의 밭. 안 되면 다시 한번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젊음의 시절. 이 내 마음의 밭이 어때야 되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에다 팍 박아 넣으시고, 내 마음의 밭은 이런 밭으로 일구고 가꿀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첫 번째, 그 밭은 창조하는 마음의 밭입니다. 창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밭. 그거 뭐예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놔라, 그 얘기예요. 마음을 닫지 마라, 그 얘기예요. 대화하다 보면은 마음이 딱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음의 시절에 답답하잖아요. 마음을 다 활짝 열고 죄가 되지 않는다면은 다 받아들이는 거.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아, 저런 이야기도 있구나. 아, 저런 방법도 또 있구나. 실패했어도, 아, 그래도 실패만은 아니다. 그래도 좋은 거 많이 배웠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실패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로구나. 뭐든지 다 오픈된 마인드로,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러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젊은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창조적인 마음의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안에서 창조하고 싶은 것을 창조할 수 있게, 마음을 딱 닫아놓고 난 이거 아니면 안 나옵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이거 할 거예요. 난 이거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목사님이 여기 온 지 1년 6개월이 돼 가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목사님은 음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길은 갈수록 다른 길이에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목회의 길. 목회의 길도 20년, 정말 이제는 내노라 할 만큼 뉴욕에서 정상에 서는 한인교회로 서갔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뉴욕에는 우리 교인들이 이 설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싫어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이미 목회가 짜증나서 그만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또 다른 길, 선교. 한국의 젊은이들을 좀 글로벌화 시키고 세계적인 인물로, 그리고 전공은 다 달라도 하나님이 쓰는 귀한 선교가 무엇인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창조적인 마음을 닫아놓고
나 하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의 밭에 하나님 뭘 뿌려도 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창조적인 마음, 가능성의 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가능성의 문, 창조적인 문은, 창조적인 밭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목사님 따라하세요. 내 안에는, 더 크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I don't know.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잘. 내 뜻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우기지는 말아, 그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만들어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 그런 어리석은 기도하지 말아, 그 얘기예요. 다시 따라 하십시오. 내 안에는, 더 크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다시 한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게 뭔데요?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의 인생 63년 동안 보니까는 다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길로 하나님이 다 이끌어 놨어요.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영어가 너무 싫었어. 뭐 하려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돼? 영어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 성적이 좋을 리가 없지. 그런데 대학교 가서 영어 교수를 만나고 대학원 때 영어 교수 조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함께 미국으로 순회 연주를 가게 되고, 내가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건데 그건 모른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꼭 깨달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창조적 마인드는 뭐냐면, 창조적인 밭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쓸 때 마음대로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밭. 하나님이 쓰실 때 마음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밭.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오픈된 마음의 밭이에요. 이번에 부흥에 또 오셨던 한별 목사님,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서울대학교 음대 출신이에요. 어쩐지 음악을 잘하더라고. 반주팀들을 향해서 탁탁 무슨 키로 하자고 탁 키를 다 이야기해주고, 첫날 부흥회 하면서부터 무슨 곡은 다 제가 번역한 거고, 저분이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고 해서 봤더니 서울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공부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목회자예요. 제가 LA에 있는 잘 아는 목사님, 아가페 한인교회의 목사님, 한국인 하면 세계적인 여러분 과학자예요. 우주과학자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거기서 국비로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나사에서 일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가에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그를 놔주질 않고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는, 로켓을 쏴 올리고 우주인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을 하는 한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LA에서 크게 목회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지 못하면 여러분의 밭은 정말 초라한 밭이 돼요. 밭은 달아요. 누구의 밭은 콩밭이고, 누구의 밭은 배추밭이고, 누구의 밭은 보리밭이고, 여러분 다 똑같지가 않다, 그예요. 누구는 물질의 간증이 있고, 누구는 자녀의 간증이 있고, 누구는 치유의 간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위와 명예에 대한 간증이 있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젊은이들이 밭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맹점이 있어요. 밭은
맛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돼야만 성공이다. 그건 여러분 가능성의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건 나도 몰라요.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미국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부산만 가봤어도 좋겠어. 그 당시에는 제주도도 못 가봤으니까. 나는 뭐 목사가 되겠지만은 미국 가서 목회할 거다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전 세계를 선교할 거다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저 목회만 열심히 잘하면 다행이겠다. 여러분, 나만의 강점이 있어요. 나만의 특수한 밥,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나만의 특이성, 나만의 차이. 그런데 제가 한국 와서 젊은이들을 가리키면서 굉장히 답답한 것이 뭐냐면 너무나 획일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 천만의 이야기예요. 미국은 대학교 30%밖에 안 갑니다. 대학교 30%밖에 안 가도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얘기하면요, 안 간 애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애들도 훨씬 더 많아요. 더 똑똑한 애들도 많고.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의 1위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이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해요. 한국처럼 우리도 부모님들처럼 본받을 만하죠. 정말 학구열이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획일로 만들어놨어요.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대학교 1년, 2년 다니다가 이거 공부가 나하고 안 맞는구나 라고 할 때는 얼른 자기한테 맞는 것을 빨리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설교 끝나고 또 대학교 내일 또 다 또 휴학계 내지 말고. 공부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나만의 차이점이 뭘까? 하나님은 내 안에 뭘 심어놨을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에서 유치원 선생을 잘 하시던 어느 선생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간 그 나라가 여러분 아프리카였어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이 유치원 선생님은 한국에 돌아와서 유치원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자꾸 아프리카 애들이 생각이 나서 거기 가서 유치원하고 싶다. 걔네들 가르치고 싶다. 결국은 한국의 유치원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선교사가 되고 지금 목사님이 열심히 우물을 파주는, 억대를 들여서 우물을 파주고 그 나라의 정말 베테랑급 처녀 선교사예요. 그러던 어느 날 흑인 남자를 만난 겁니다. 흑인 신학생을 만난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은 젊은 흑인 남자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나 신실한 선교사예요. 목사님 페이스북에 나오는 그 선교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아프리카 땅 탄자니아 아루샤 거기다가 심어놓을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목사님도 이 목사님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어.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어. 나는 어저께 교회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차분하게 청년들을 위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목사님에게는 처음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청년부들을 가리키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나만의 창의성, 나만의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창의성을 드러내는 인물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10-10-10의 법칙이라고 10년을 숙성시켜라, 너 자신을. 너의 비전 속에서. 그리고 10년을 발휘해라. 그리고 10년을 더 다른 분야로 뻗어가라.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다윗은 30년이 걸렸어요. 1년, 2년 정도 해보고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30년 이상. 그 방면에 내가 정말 신실하게 숙성하고 창의성이 나타나지고 몰입하고. 우리 지난주 목자들 교육에서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The Power of Detail.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봐라. 그랬더니 목자들이 많이 사서 읽어봤어요. The Power of Detail. 중국의 왕중치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중국이 너무나 두리뭉실한 나라고 중국이 힘은 있는데 이건 완전히 가짜나 만들어내고 중국 그냥 아무렇게나 메이드 인 차이나 창피한 줄 모르는 중국 사람이 스스로 쓴 책이 이 나라 중국 사람들이요, 제발 디테일해집시다. 뭘 해도 좀 제대로 자세하게 합시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장시키지 않고 그거를 보려면 여러분 안에 5살 시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5살의 시각으로.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려면 여러분의 나이, 눈의 나이가 5살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신기함을 자꾸 느껴라. 하나님을 향하여 신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도 얘기했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화. 우리는요, 우리의 약점은 너무나 복잡해. 우리는 너무나 머리를 많이 굴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계산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생각해.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구멍이 없어요. 목사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의뢰하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다. 맡겨진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무엇이든 내게 주어지면 전문가가 될 만큼 그 방면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자기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성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런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끄는 마음입니다. 리더십. 이끄는 마음. 좀 어려운 이야기죠.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많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예수님은 다 그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이 얘기예요. 그거 싫으면 다 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그거 다 내려놔. 너가 나를 따르는 이유, 너가 나를 따르면은 나는 너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고 싶어. 사람 낚는 어부는, 저를 보세요, 리더십입니다. 이끄는 마음. 사람을 이끄는 자. 리더십.
그러나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fellowship. 너가 나를 따르는 힘이에요. 따르는 힘. 여러분, 젊은이들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설교하고 일하다 보면은요, fellowship이 뛰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딱 하면 확 당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fellowship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잘 움직이지 않아. 두 마디, 세 마디 하면은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다섯 마디 하고 막 소리를 쳐야 움직여서 따라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 형제나 그 자매는 벌써 어느 순간에 뒤로 쳐져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확 당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로워십이 뛰어난 자예요. 이 이끄는 마음을 사람 낚는 업으로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밭에서 농사져서 나 하나 먹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취직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정말 결혼하고 애 낳고 이것이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내 인생의 마음밭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끌어당기는 리더십, 그것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이끄는 자, 사람을 살려내는 자,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의 중개 역할을 하는 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 저는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지금 가셨겠는데, 시간이 되시면 나 대신 오늘 설교하라고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기는 3시에 나가야 된대. 다른 교회 또 약속이 있대요. 안창민 전도사 만나러 온 목사님이에요. 8월 달에 CNM의 미국의 큰 교단인데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단입니다. 그 CNM의 교단에 속하면서 한국의 목회자로 인정받고, 그 CNM의 교단의 총무님이 오늘 찾아온 거예요. 영어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고, 그리고 8월 달에 목사 안수 받는 문제, 오늘 전 처음 봤습니다. 12시 15분에 오셔가지고 15분간 이야기하는데 저는 놀랐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더 많더라고요. 다니엘 신 다니엘 목사님인데, 15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갔대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대학교 공부하고 젊은 청년의 시절에, 그리고 미군대 입대해가지고 미군 장교로 일을 하면서 미국 정보부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북, 북한 관계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북한에 대한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미국에서. 아까 15분간 잠깐 들은 이야기예요.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 나라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분은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CNM의 교단의 선교 목사가 돼가지고 이분은 한국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이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북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 들어보십시오. 난 놀랐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잘 압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할 때 열방교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교회 단기 선교 굉장히 많이 가는 거 보면서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목사님은 한국 나와서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랬더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타취받지 않고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누가 나한테 손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UN 아니면 IOC, 국제 스포츠. 자기가 UN에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IOC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서 가장 인기 없었고 지금은 인기 있죠, 대한민국이. 봅슬레이, 썰매 타는 거. 봅슬레이 심판 자격증을 땄대요. 자기는 봅슬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대. 타본 적도 없대. 근데 이분이 국제심판이에요. 한국의 유일한 국제심판. 목사님이시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다 그분이. 워낙에 영어 잘하셔, 한국말 잘하셔. IOC가 인정하는 국제 봅슬레이 선수 국가대표급 심판이고, 이북에 자기 수도 없이 간대요. 그래서 이북 가도 누가 자기를 뭐라 그럴 사람 없대요. IOC에서 왔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북한 사람들에게, 선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각 나라에서 동계 스포츠 게임이 있을 때마다 자기는 국가대표 심판이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고 국가에서 재정을 다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하면 또 북한 선수들 또 만난다는 거예요. 저한테, 안찬민 전도사한테 국제심판 자격 따라고 저는 지금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서남아시아 선교에 자기 또 관심이 있대요. 서남아시아는 여름 나라인데 어떻게 봅슬레이 이런 걸 가리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여름 나라는 선수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평창에서 거기서 훈련시킨대요. 겨울 기간 동안 내내 숙박 훈련시키면서 거기서 여름 나라 선수들, 봅슬레이 선수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옆에서 계속해서 통역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옆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이야, 대단하신 분이구나. 선교를 해도 저렇게 디테일하게 하는구나. 자기의 밭이 이끄는 거예요. 세계를 이끄는 겁니다. 영혼들을 이끌고. 제가 이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 때 메신저로 초빙한다 그랬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함께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건가, CNM의 교단하고 우리 NGO하고 같이 함께 회의하는데, 안찬민 전도사님 통역을 맡아서 같이 함께 가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이 교단하고 같이 함께 주의를 할 재미난 선교단인 단체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데니엘 신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농작물을 가꾼다면 하나님 이끄는 마음을 주세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하나님 나한테 해주세요.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내 마음의 밭이 나 하나 먹고 살고 있고 내 식구들 하나 먹고 살고 새끼 먹고 사는 것, 이런 밭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붙잡아서 쓸 수 있고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을 이끌려면요, 저를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노트 정리하세요. 사람을 이끌려면 첫째, 사람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야기거리가, 내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노하우에 여러분의 농사법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 농사 이렇게 졌어. 난 15분 동안 데니엘 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희한한 분이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 2살 더 많지만은 저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부목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만나서 이제 같이 일할 수 있게 됐네요. 여러분, 자기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 안 해도 요즘 전문적인 용어로 뭐래요? 스토리텔러, 말하는 자,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자, 그래야 사람을 이끌어요. 그걸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내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는 길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마을교회에서 청년부 시절을 거치면서 나는 이런 비전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줬습니다. 먼 훗날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기 스토리텔러, 내 이야기를 하는 자. 이번에 우리 부활절 때 간증을 했습니다. 3사람을 시켰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주일 예배 때 간증을 많이 세우려고 그래요. 청년들 계속 간증을 훈련시키고 스토리텔러로 만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야기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첫 번째는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전통적 이야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의 몇 장 몇 절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내 인생의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통적인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있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통적 이야기를 새롭게 내 이야기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를 레마라고 얘기해요. 원어로 레마. 너 안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예, 있습니다. 나는 몇 장 몇 절 말씀, 그 다음에 성경에 어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마가 있냐? 이 얘기예요. 그 말씀이 변화돼서 지금 너의 말씀으로, 너의 이야기, 너의 간증, 전통적인 이야기가 새롭게 돼서 나의 레마. 자, 목사님 보세요. 쉽게 설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츄에이션이 다르고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은혜는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의 레마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설교해도 다 달라요. 받는 게 레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내 이야기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내 이야기가 삶이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노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그냥 삶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사실 신학적 용어인데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쉽게 풀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레마가 문화가 되고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저를 보세요. 로고스는 마치 쌀과 같은 겁니다. 쌀, 오리지널 양식 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양식이 돼야 돼요. 이게 떡으로 만들어서 밥으로 만들든가 내가 원하는 거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는 똑같습니다.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 저변 확대가 되어지면 뭐냐면 이 쌀이 떡이 되고, 떡이 세 번째는 떡볶이가 되거나 떡국이 되거나 각종 가격으로 막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이끄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도 난 너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난 네 스타일이 좋아. 그래서 난 한번 교회 가보고 싶어. 이게 이끄는 마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에 받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결론이면서 변화하는 마음입니다. 변화하는 마음. 밭이 정체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굳은 살 배기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늘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직업에 따라서 내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마음껏 쓸 수 있게
이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농사를 졌다가 어느 때는 밭이 됐다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난 아까 다니엘 신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입니다. 저 평양 가서도 난 목사라는 거 다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사라는 신분 가지고 들어가면은 당원들이 수십 명이 따라 붙는데요. 카메라 찍는 것도 마음대로 못 찍고. 그런데 자기는 평양에 들어갈 때는 자기는 목사라는 거 다 안돼요. 그래도 이 사람은 앞에 뭐가 있어요? IOC 국제심판이에요.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오셔서, 나는 우리 교회 좋은 강사님이 오시면 꼭 청년부에 설교하잖아요. 김성중 목사님, 하버드 의대 출신이고 대단한 의학자입니다. 이분은 평양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평양 가서 학생들 의과대학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은 목사예요. 신학을 공부할 때 목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의사 직업을 유지하라 그래서 지금은 에티오피아의 여러분 명성의과대학의 부총장이에요. 어떻게도 같이 함께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에티오피아에서 비행기로 한 3시간, 1시간 정도 떨어진 진마라는 곳에 뉴욕에서 저희 교회에서 큰 대형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이제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도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고 저는 의사고 목사님은 사역자이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또 변화되는 거예요. 강대성에 쓰던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필드에서 쓰는 거고, 변화하는 마음. 나는 이거니까 이거밖에 못해. 나는 전공이 이거니까 나는 이거밖에 못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는요, 의사예요.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면서 누가복음을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썼는데 먼 훗날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르자 해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따로 분리시켜놨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바울이 쓴 것처럼 보이죠? 바울 옆에 같이 함께 다니면서 바울을 치료하고 프로텍트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다 누가가 쓴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변화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맺습니다. 농사는 3가지 농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미국 같은 데는 트랙터를 가지고 비행기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중부 지역의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라는 수도 약간 옆으로 지나가면은 자동차로 여러분 4시간, 5시간 달려도 좌우로 옥수수밭만 쫙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갑자기 옥수수밭이 확 뭉개진 곳이 가끔 가다 나타나요. 너무나 똑같은 길에 일자에서 졸음운전해가지고 옥수수밭에 가서 들이받은 차들이에요. 다. 그 정도로 옥수수가 많아요. 그건 사람이 못해요. 전부 다 비행기로 농사 짓고, 비행기로 살충제 뿌리고, 비행기로 여러분 일 다 합니다. 그렇게 국가를 먹여 살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 하나 농사 짓고 내 자식들 먹여 살리는 그런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네 집 뒷마당에다가 텃밭 꾸며놓고 상추나 풋고추 심어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도 사이즈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난 여러분들이 젊음의 시절에 정말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마음의 밭을 갖고 이끄는 리더십의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변화된 마음의 밭을 가지는 그런 젊은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